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만남,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또 축복인지 몰라요. 교회도 잘 만나야 되고 친구도 잘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남이 중요합니다. 우리 큰 고모가 무당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 점을 치고 운세를 봐줍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우리 고모의 인생도 해결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설할 적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이 귀신이 임해야 돼요. 신이 임한다. 신내림이 있는 거예요. 신이 내려야 이 굿이 진행되는 거예요. 대나무 같은 걸 갖고 잡고 이제 이렇게 무당이 춤을 추면서 이 잡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신이 임하도록 하는데, 이 귀신이 이렇게 오게 되면 이 나무 잎이 팍 들어요. 그리고 나무에다가 또 방울을 묶어 놓고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이 청각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이 뭔가 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모두가 느끼게 돼, 그 안에. 근데 이 방울이 탁 울면서 나무잎이 팍 뜰 때, 그때는 이 나무잎과 이 환경에 이 그곳에 이 굿하는 장소에 뭐가 왔다? 귀신이 왔다. 실제적으로 귀신이 온 거예요. 왜 그 굿을 하면 귀신을 부르는가요? 귀신 만나려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귀신이 과거 얘기도 해주고 또 현재 얘기도 하고 심지어 미래까지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깜짝 놀란 얘기들 숨어있는 것 다 끄잡아내요. 목소리까지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남자가 죽었다면 남자 목소리 내고, 여자가 죽었으면 여자 목소리, 귀신이야 다 그렇게 해요, 무당을 통해가. 근데 문제가 하나가 딱 있어요. 인생의 문제는 해결 못 해줘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는 굿하는 것이 아니에요. 점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된 거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니 너는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애굽의 바로 왕은 얼마나 악하고 독하고 우리 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지 모르는, 내가 군대가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군대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얘기 듣고 노예들이 해방돼 가지고 모세를 따라 광야에 들어왔는데 잘 먹지 못합니다. 광야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잘 살지 못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볕 아래에서, 저녁에는 영하로 뚝 떨어지는 차가운 기후에서 집도 제대로 없고요, 움막을 치고 이렇게 하루 이틀을 보내는데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끝도 안 보이는 이 죽음과 같은 땅이 펼쳐져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정말 백성들은 죽을 맛이지요. 모세인들 패놨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가운데 거의 엉망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또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물 먹이고 기적 주고, 그렇게 하면서 1년이 지났습니다. 광야에서 시나이 반도, 그러니까 시내산 광야에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그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살아온 지난 광야에서의 1년에 대한 얘기들을 백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여기서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어떤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해줬을까? 너희들 고생 많이 했다. 정말 물 하나 없는 이 광야에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0절에 보니까 먼저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는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받을 때 그 애굽의 바로 왕이나 애굽의 그 강한 군대가 우리를 보내지 않으려고 얼마나 그랬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가지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바꾸어 버리고 군대에 하나 없었던 우리가 그 강한 애굽 군대를 다 주저앉히고 이 광야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다. 이 말은 우리 앞에 계신다. 우리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못 보고 여기서 지금 길을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행하신다. 그러면서 모세는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제도 싸우신다. 지금도 싸우신다.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셨던 그 하나님이 현재도 싸우시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진행 앞으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름대로 얼마나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신앙생활하는 결론이 뭘까요? 내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예수를 믿으면 더 잘 믿어지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되는데 내가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잠을 안 자고 고민하고요 막 계획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이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이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는 물론 영광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표현이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편이.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들어갈 때. 그래서 모세의 고백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싸워주신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이 싸우는 것이 유리하겠어요?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 유리하겠어요? 하나님이 싸우셔야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길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절망했지만 모세의 눈에는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안 흔들리는 거죠. 이 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모세는 1년의 그 삶을 지나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시고 이 광야의 길을 오셨다 이겁니다. 안아줌입니다. 하나님이 안으셨다. 너무 감동적인 거죠.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데 유나가 그 어린아이가 갑자기 파고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딱 안겨가지고 탁 우리 사모도 그렇게 안긴 적이 없어요.
나에게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장로님도 계시고 다른 분들도 계셨어요. 많이. 해필이면 왜 나냐.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안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안김을 받는 사람이나 안아주는 사람이나 다 행복한 거예요. 안아줌. 모세는 이 안아줌 하나 때문에 그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봄이 되면 눈이 다 녹아내리듯이 모든 것이 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안아줌. 오늘 이 예배가 지치고 피곤한 앞이 안 보이는 끝없는 광야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좀 안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 사람의 마음과 뜻으로 되겠어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안아줌. 그 모세는 31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크게 읽도록 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구만.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았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디서 안았다고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길이 안 보이고 길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너를 안고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오셨다. 하나님이 안으신다. 여러분, 제가 결혼할 적에 사진사가 그 과천의 그 이렇게 공원에서 우리 집사람을 안아래요. 거기에다가 집사람은 드레스를 허연 걸 큰 거 머리에 뭘 덮어쓰고, 그리고 나는 뭐 꽃까지 하나 꼽아가 날은 뭐 이렇게 한데 안아래요. 내가 안았는데 뒤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기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아주 좀 몸무게 약한 사람과 결혼할 걸. 이게 안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적으면 적은 대로 편한 게 있고 크면 큰 대로 불편한 게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몇 번이나 떨어지고 실수하고 또 들었다가 나왔다가 막 미칠 지경이. 더 심각한 건 지금은 불가능해요. 안아준다는 것이요, 이게 쉽지 않아요. 내가 왜 이 말을 합니까? 힘이 있어야 안아줄 수 있다. 나는 어린 아이를 안아주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이거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광야의 문제가 아니라 사망 죽음까지도 안아버릴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광야의 1년 동안 안아줬다는 거예요. 모세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안아주는 하나님의 품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유행가를 안 좋아합니다만은 유행가 중에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 유행가에 보면 당신의 품에 안겨 뭐 이렇게, 누가 한번 불러볼래? 네? 아주 좋은 노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유행가를 내 머리에서 거두어 가버려가지고 당신의 품에 안겨 이대로 머물고 싶어요 하는 노래 있잖아요. 최단호 권사님은 안 불러가 모르는 거예요. 그저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그게 이제 남자의 품에 한 여인이 다 기대가 안겨가지고 오래오래 있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런 그 이 연인의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남자가 아니라 그 남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예?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안으셨잖아요. 예? 우리 이재원 장로님 아들이 결혼하는데 독생자 이광석, 딸도 없고 아들도 없는 하나, 그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뭔들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진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분을 죽음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안으셨거든요. 우리의 죄를 안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안아주신 광야에서, 그 힘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안으셔가지고 바위를 가르시고 물이 나오게 하시고 기가 막힌 그런 역사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광야는 고생 덩어리예요. 그런데 광야 없이는 여러분 가난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는 이 축복의 땅을 밟을 수 없거든요. 광야에서 안아주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 이 은혜의 마음이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이 알통 이거 큰 사람이 강한, 그러면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제 친구 목사 중에는 맨날 딱 붙는 쫄티를, 이거 목사가 되고 왜 그런 거 입는지, 그러고 조금만 더 보면 우통을 딱 벗어요. 어제 장례식에도 양복을 입고 왔다가 이제 좀 날씨가 더우니까 차를 한잔 하는데 우통을 벗고 와이셔츠를 딱 벗는데 보이니까 새카만 거 여기까지 딱 오는데 근육 중간에 딱 걸리도록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근육을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강한 겁니까? 그래 강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악한 목사는 목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목사는 목회할 수 있지만 건강 잃어버리는 목사는 목회 못한대. 아니 누워버리니까 목회 못하죠. 악한 사람은 돌아다니 목회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러면 보느냐 이거, 그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강함이 뭔가? 건강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진짜 강함은 내가 병들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안겨 있으면 강한 자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안겨 있으면 그는 부유한 자예요. 하나님께 안기는 것이 강한 자예요. 주님, 날 좀 안아주세요. 주님에게 안겨 한 주간 살고 싶습니다. 옆에 분에게 가르쳐줘요. 진짜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안겨야 돼. 다른 것이 없어요. 세상에 안겨라 그래요. 돈에 안겨라 그리고 쾌락과 또 입맛을 또 달콤한 맛있는 것에 안겨라 그러지만 그거는 잠시일 뿐입니다. 세상 힘을 가짐으로 평안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헛고 거짓말이에요. 세상 힘은 평안을 못 줍니다. 또 다른 지배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몰려오는 거죠. 우리가 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참 평안이 옵니다. 저 젊은 시절의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다 보니까 30몇 년 전의 이야기네요. 예? 제가 처음에 30대 중반에 개척을 하니까 전도하러 가고 사람 만나니까 전부 다 목사가 왜 이래 젊느냐. 나는 목사가 젊는다는 것이 큰 허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기도하면서 빨리 늙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랬더니 이제는 흰머리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안 늙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보고 네 빨리 늙게 해달라 그랬지 않느냐.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30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19살 되었을 때, 20살 되었을 때 정확한 나이와 또 계산이 지금 잘 안 나옵니다. 너무 오래돼가. 근데 그때가 1983년경이었습니다. 83년도 얘기입니다. 예. 응답하라 몇 년입니까? 88년도 그 전입니다. 1983년도에 저는 그때 이제 신체 검사를 받고 군에를 가야 되는 그런 군에 가야 될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에서 해외에 나가서 근로자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는 군에를 면제해 주는데 그 가운데 가장 이 특혜를 주는 사람들이 선원들이었습니다.
외국 회사에 취직해가 배를 타게 되면 5년만 배를 타면 군해를 면제해 준다라고 하는 국방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가서 우리나라가 이 달러가 없을 때 달러를 벌어 들어오라. 군에 가서 군대 밥 먹고 국가 이 돈 축내는 것보다 가서 외국 돈 벌어 들어오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저도 그 대상자였어요. 그래 1년 가까이 선원 직업 학교를 졸업하고 실습을 나가서 몇만 원을 받으면서 1년 6개월 정도 제가 첫 번째 배를 타고 내렸습니다. 내리고 이제 정식적으로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에 선원을 취직해가지고 이제 배를 타면 저의 인생은 앞으로 편안해집니다. 물론 그 편안함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월급이 엄청 많이 줬습니다. 당시에 저의 월급이 한 4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육지에서는 공무원들 월급이 얼마였느냐? 한 8만 원 일대의 일입니다. 첫 공무원 월급이 8만 원, 9만 원. 내 친구가 면사무소에다가 시험 쳐가지고 면석이 할 때 10만 원 가까이 못 받는다더라고요. 그럴 때 저의 월급이 한 40만 원 일대였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노는 기간이 3개월, 4개월, 6개월이 돼버려요. 3개월 이상을 국내에 머물고 있으면 3개월이 딱 지나가는 그날부터는 국방부에서 언제든지 인력이 필요하면 영장을 보내가지고 군대에 입대를 해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가정 형편이나 내 개인적인 삶의 문제는 군에 들어가는 것보다 해외에 가서 배를 타는 것이 모든 것이 맞는 일이에요. 돈을 벌어야 이 엄마 아버지가 먹고 살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근데 배를 타려고 하는데 배가 있어야지요. 몇 달을 놀았잖아요. 그럼 마음은 초조하고요. 이거 하루하루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갑자기 영장이 나오면 군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불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회사 들어갈 때 있나 알아보는데 다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이제 그 선원학교에 취업 담당 선생님을 최종적으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한 30분, 20분 가까이 깊이 있게 얘기하면서 나는 집안 형편이나 모든 면에 내가 지금 벌써 6개월 넘게 이렇게 놀았는데 배를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요즘은 너무 많이 배를 타려고 해가 어려워. 좀 오래 기다려야 될 것이다. 기다리더라도 어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내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잠깐만, 길이 있기는 하나가 있대요. 야, 여러분, 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가 선생님 길이 있으면 진작에 얘기해야지요. 그런데 그리고 말을 잘 안 해요. 선생님 빨리 가르쳐 주세요.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길을 만들어 가지고 배를 좀 타야겠습니다. 하니까 근데 네가 참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그냥은 배 못 탄다. 불가능하다. 최소한 100만 원, 원래는 150만 원 이래 있어야 되는데 니는 너무 딱해가 내가 100만 원에 쉽게 말하면 내 먹는 거 안 먹고 그 선박회사의 이 브로커에게만 해가지고 그 당시 나한테 딱 제시하기를 100만 원을 갖고 오래요. 여러분, 공무원 월급 한 달 월급이 10만 원일 때, 국업 공무원이 10만 원일 때 100만 원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 돈은 우리 집에서는 구할 수 없는 돈이에요. 내가 그 뒤에 배를 타가지고 시골에 그 무너지게 하는 운막 같은 집을 사줬어요. 그 집값이 30 몇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맞는다는 거는 그때 나로서는 이거는 불가능한 액수를 이야기해요. 내가 정의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100만 원 있으면 돈 주고 배 타러 나가면 그거 한 2달 정도 배 타면 해결되는 거예요. 3개월 타면 해결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3개월 월급을 주고 타는데 나는 2달 월급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보고 빨리 나갈 수 있는 데를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래요. 그래서 내가 내게는 어렵지만 그래도 선생님 앞에서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부산 시내에 왔는데 그때 월계수라고 하는 다방이 이 교회에 많은 큰 다방이 있었는데 그게는 우리 선원들이 꽉 차 있어요. 담배 연기 꽉 차 있고 선원 꽉 차 있고 이력서 들은 사람 꽉 차 있어요. 그게 전부 선원학교 출신들이 그 다방을 접수해 버렸어요. 뭐 그 다방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 100만 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통은 막 150씩 다 주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내 일자리 알아보면 안 되니까. 선생님 저는 돈이 없어 못 갑니다. 그리고 전화를 그냥 탁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부산 시내 광복동 남포동을 돌아다니면서 참 암담한 광야의 길을 갔어요.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도우면 이거 뭐 배가 없다고 하지만 충분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력서를 몇 장을 썼어요. 그래 내 친한 친구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우리 같이 다니자. 이력서 들고 회사들 찾아다니자 하니까 막 웃는 거야. 야 그래가지고 배탈 같으면 우리 다 탔다. 그 괜히 고생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서 그 부산 시내에 있는 빌딩이라는 빌딩은 이 회사가 선박회사인지 무역회사인지 아니면 무슨 회사인지도 전혀 모르고, 건물이라는 건물은 다 들어가서 위층에서부터 아래층으로 계단을 타면서 방마다 놓고 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제가 동일하게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그때 이제 10대 말 20대 초니까 얼마나 패기가 있겠어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사무 보던 사람들이 전부 저를 쳐다봐요. 쳐다보면 저는 선원입니다. 배를 타고 싶은데 배를 못 타고 있습니다. 저를 좀 취업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하고 쳐다보면 전부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고개 숙이고 또 다시 나오고. 정말 기가 막힌 거는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 회사 이름들이 딱 붙였는데, 예를 들어가 L.C.P 그리고 갈로 열고 주 그리고 갈로 닫고, 도대체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다 다녀야 돼요. 그럼 문을 열고 또 들어가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원입니다. 배를 타고 싶습니다. 여기 선박회사 아니에요. 그런 것을 숱하게 만나는 거예요. 이 건물 저 건물 하루 이틀 3일 맨날인지도 몰라요. 빌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다니는데 낙심할 수도 밖에 없는 상황. 친구들이 너 바보짓 하지 말라고. 그리고 저녁에는요 친구가 얻어난 쪽방에다가 그 열 몇 명씩 찡겨가 자고, 또 아침에 10시나 되면 나가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라면 먹고, 돈이 뭐 10원도 없죠. 그렇게 다방에서 다방 아줌마가 막 우리 때문에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계단을 타면서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남포동에서 시작해가지고 부산역까지 내가 진격했어요. 한 번도 나를 만나가지고 네 상황이 어떤지 이력서 두고 가라는 데가 없어요. 한 장의 이력서도 내가 떨어뜨리지 못해. 10장도 넘는 이력서를 갖고 있지만 접수받는 데는 없었어요. 근데 그 부산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그 통운 빌딩이라고, 그 당시에 대한통운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통운 빌딩이라고 하얀 이 백 건물이 한 20몇 층짜리 큰 빌딩이 있었어요.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쫙, 수희가 왜 왔느냐고 물어보더라도 볼 일이 있어 왔다고. 항상 볼 일이잖아요. 그 위층에 탁 올라가서, 건물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부산 시내 그 부산 앞바다에서는 가장 큰 건물이었는데 거기까지 제가 간 거예요. 조그마한 건물도 아니고. 그때 내 마음은요, 통배라도 내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배만 있다면 어디든 갈급한 마음에 있잖아요. 나가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 한 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층부터 이 큰 빌딩이다 보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막 들어가고 내려가고 들어가고 내려가고 들어가고 내려가고, 중간쯤 어떤 층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큰 회사를 문을 열고 제가 들어가요. 거기는 이 선박이라고 하는 그 한문으로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게 선박 회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을 갖고 또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그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마중물 전도를 하면서 계단을 타게 합니다. 이 원조는 나의 이 젊은 시절에 취업을 위하여 돌아다니다. 그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누구도 오라는 데 없는데 가서 문 두드리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막 회사가 커서 막 전화 소리가 바락바락 울리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웅성거리고 막 엄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원입니다. 배를 타고 싶습니다. 취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여섯 명이 저쪽 구석에서 막 서서 막 이래 서 있고 한 사람 테이블 옆에 붙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저를 봐요. 그러더니 선원입니다. 취업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딱 서가 누가 나를 부르면 가고 안 그러면 이러면 나가야 되고 또 기다리는데 한 사람이 손을 딱 뜨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 테이블 쪽에서 나를 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지나가 거기 딱 가니까 나보고 직책이 뭐야 그러더라고요. 이 선원은요 일자리 있다고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포지션이 다 달라요. 항해사부터 시작해가 가판원까지 가판원도 1가판, 2가판, 3가판이 있는데 나는 실습을 딱 끝낸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말단 가판이어야 돼요. 가장 말단요. 가장 흐드레 일하고 그야말로. 그런데 내가 했지요. 가판원이다고. 그러니까 이력서 보자 그러더라고. 경력이 어떻게 되는데 그럼 이력서 주니까 경력 하나도 없지요. 실습 끝내고 이제 막 1년 6개월 됐고 이렇게 하나. 아이고 손 한번 보자 그래. 내가 손을 보여줬어요. 그 손은 손금이 아니라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보더니 네 그 가판원으로 일할 손이 아닌데 그러더니 내가 그랬어요. 저 손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또 물어봐요. 그 지금 몇 명이 심각하게 지금 있는 가운데 내가 끼어든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면 내일 출국할 수 있어 그런 거예요. 내일 네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나갈 수 있어 그래. 내가 그래 오늘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내가 오늘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네들끼리 그 자리에서 나를 또 보더니 그러면 내일 나가라는 거예요. 월급이 얼마인지 이 회사가 이름이 뭔지 하문자 선박은 안 하겠는데 앞에 있는 하문은 무슨 하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일 나가라요. 그러더니 선원수첩이 있느냐? 예, 그러니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갖고 바로 항공권 끊고 그걸 갖고 바로 해운항공청에다가 출국 확인서 받고 자기네들이 일 쫙 하고 내일 어디로 갑니까? 내일 김해공항으로 와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 다음에 월계수 다방에 내가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그 다방문을 딱 여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더니 담배 연기 꽉 차 있고 우리 선후배들 꽉 차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됐다 이런 거예요. 됐다. 이 경상도 사투리인데 됐다가 이게 함축은 거예요. 함축은. 뭐가 됐느냐 하면 취업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그 친구들이 내가 미친 줄 아는 거예요. 됐다.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갔어요. 제가 가방도 없고 뭐 그냥 짐 작은 거 하나 들고 일본 가가지고 갔는데 호텔로 가는 거예요. 무슨 벤지도 나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선인지 상선인지 뭐 고래를 잡는지 짐을 실는지 그냥 됐으니까 뭐 나가야지 내가 이제 군 문제도 해결하니까 딱 갔는데 호텔에 그냥 쫙 방을 배정해가 들어가는데 첫날 그 회사의 사장이 나와가지고 회식을 시키는데 내 평생에 그런 상은 내 처음 받아봤습니다. 눈물이 날라 그래요. 지금 내가 월계수 다방에 앉아가 오늘 저녁에 라멘을 먹어야 되나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다 그날 그 다음 날 저녁에 첫 입국 이제 일본에 왔다고 그 회사에서 이 어마어마한 이 만찬을 하는데요. 일본 사람들을 막 하고 그게 우리만 만찬이 아니라 거기에 선장 일본인 항해사 그래 그 배를 조선소에서 처음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그 배를 인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그게 간 거예요. 그 만찬하는 그 회사의 회장도 오고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 그날 식사를 다 먹고 날더니 한 달을 이 호텔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계수 다방에서 찡겨가 자야 되는데 그 호텔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배인데요. 이 배가 마지막으로 다 만들어져서 이제는 우리 선원들이 인수를 하러 가는 배를 하나님이요. 첫째는 회사도 엄청 큰 회사. 두 번째 그 회사에서 가장 좋은 배 이번에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처녀 출항시키는데 그 멤버로 나를 넣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맨날 며칠이 지나가 우리 한국 선원들끼리 휴게소에 만나가 얘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어. 얼마 주고 배 탔는지. 가판장님 얼마 줬어? 300. 뭐 누구 얼마 줘? 200. 나보고 나중에 묻더라. 김구나 니는 얼마? 없어요.
나보고 그래, 거짓말 하지 말래. 거짓말이 아니라 나는 줄 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마지막 날 그냥 가서 인사하니까 내일 갈래 그래가 내 가게에서 갈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냥 그래가 왔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가오당하면 희한한 인간이래. 잘은 모르지만 오기로 한 사람이 그날 내일 출근이면 오늘 못 올 입장이 돼. 그게 3일만 전에나 한 달만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 돈 내고 들어올 사람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세요? 내가요 계단을 내려가고 수십 계단을 다니면서 하나님 하나님만을 외쳤어요. 하나님 하나님만을 외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배를 타가지고 그 이후에 그 회사에서 내가 5년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배를 태워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배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품에 안겨 신혼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가 그 회사를 떠나면서 저의 선박 생활은 끝나고 이제 신학교를 가기 위해 다시금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아주심. 그때 내 인생은 광야였는데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한낮을 돌아다니다가 조그마한 회사 어디 있어? 그냥 20만 원 줄게, 10만 원 줄게, 네 배 탈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 배 타고 싶어요. 이랬다면 나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막아버리더라고요. 어떤 회사도 막고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록 다 막고 1억사 한 장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마지막에 이 어마어마하고 최고 좋은 그 회사에다가 또 새로 만들어가 이 완전 모든 것이 그 당시에 최고의 시설이었던 이 배에다가 한 사람을 다 결혼시켜 놓고 나를 넣어가지고요 월급도 엄청 많이 받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바꾸어 생각하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 빨리 되면 내 그 배 못 타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그 회사에 갔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문제가 생겼는데 오늘 그 시간에 회의하고 있을 때 문 열고 들어가 안녕하십니까 선원입니다 배 타고 싶습니다 할 때 깜짝 놀라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갖고 엮어 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는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걸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그걸 보는 장소예요. 이 예배의 장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지금 먹을 끼니가 떨어져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